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가 5장.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부에노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는 연애 편지지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론은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과 결혼한 후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해서 교만함으로 바뀌는 모습인데요. 아가서의 시작에서 술라미 여인은 시골 출신이었고 그리고 얼굴도 햇빛에 그을려서 당대의 기준으로는 결코 아름답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성격도 좋지 않아서 오빠들에게 자주 혼났다라고 일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로지 솔로몬만이 그녀를 사랑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받기 어려운 여인이었지만 결국 솔로몬의 사랑으로 술라미 여인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요. 결혼 후에 술라미 여인의 태도가 또 바뀌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연애할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죠. 5장에서는 솔로몬이 밤새 문을 두드리면서 내 사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여 라고 부르면서 술라미 여인이 문을 열어주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술라미 여인은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내가 옷을 또 입어야 되니까, 내가 신발을 벗어야 되니까 하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모습에서는 도저히 자신을 선택해주고 사랑해준 솔로몬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안에 감격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으면 모든 것이요 귀찮아집니다. 예배도 말씀도 그리고 교회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술람이 여인처럼 자신의 모습을 잊고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교만이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요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4절과 5절에는요 솔로몬은 포기하지 않고 문틈으로 손을 넣습니다. 이 행위는요 첫사랑을 잊은 그녀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손을 내밀고 회개와 순종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술람이 여인은 그제야 감동을 받고요 일어나서 문을 열려고 해요. 그리고 그녀의 손에 문을 열려고 할 때 그 손에 몰약이 묻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몰약은 사랑과 회개를 상징하죠. 붉은색의 몰약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기억하며 은혜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술람이 여인이 문을 열었을 때에는 이미 솔로몬이 떠난 후였어요.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나중에 순종하면 되지라는 생각은요 큰 착각이에요. 내일 일도 당장 모르는 우리가, 내일을 허락될지도 모르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회를 미루다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믿음의 타이밍을 잃은 술람이 여인의 삶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요. 솔로몬에 찾아 나온 술람이 여인은 성벽을 지키던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요, 술람이 여인이 왕비라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그녀의 모습이 전혀 왕비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자신이 왕비라고 아무리 설명하고 말해도요, 믿질 않아요. 결국 그녀는 왕비의 옷을 훔친 사람처럼 대우를 받았고, 심지어는 얻어맞기까지 했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솔로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왕의 사랑이 없으면 그녀는 그저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여 존귀한 백성입니다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은혜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 속에 아무 힘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요 사랑의 매를 드실 때도 있어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성원아,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술람이 여인이 잊었던 것은요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녀가 만일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했다면 그녀는 솔로몬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문을 열었을 겁니다. 그러면 도둑으로 몰리지도 않았고 얻어맞지도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첫사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은 곧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름과 교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음으로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축복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위해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을 보면요, 술람이 여인은 금방 솔로몬을 만나요.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찾아온 겁니다. 술람이 여인은 자신이 찾으려고 했지만 솔로몬이 그녀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은혜를 잃고 살다가 넘어져도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찾아오셨던 것처럼, 탕자를 향해 아버지가 달려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또 그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